네, 오늘은 함께 예배합시다 두 번째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국경도 없다는데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네, 여기서 물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도 힘든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아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까 한국 남편이 그곳을 찾아가서 데려오는 모습을 봤는데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인간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 사랑 따라서 1월 26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왜 내 돈 내고 가서 고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선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받은 사랑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부터 가는데요, 명절을 다 날려보내요. 명절 가족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씁니다. 제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전 애들 봐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명절 기간 우리 다녀오는데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은 자기 전에 으스러지도록 안아줘야 됩니다. 나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하게 자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한 주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모두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꼭꼭 채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함께 예배합시다 두 번째 시간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오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라고 했어요. 자, 예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갑자기 몸으로 표현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점검하고 있죠. 지난주 내용을 짧게 복습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이 우물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죠. 생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결국 가장 궁금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예배의 주인공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 하는지, 어느 순간 또 나를 예배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예배 시간은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기분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경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데 예배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여호수아, 시편, 잠언, 예언서들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도 이방 종교와 혼합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이 사마리아에는 있었지만 말씀을 모르기에 예배에 대해 무지했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라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매일같이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느껴지시나 봐요. 예, 다 좋을 때죠. 예, 뭐든 좋을 때가 있죠. 예,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요 이런 경우에요. 예, 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딱딱 치면서 그 박자에. 예전에 저희가 간증 나눴지만 이민교 감독 이분은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요. 마치 사마리아 예배가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라고 엎었잖아요, 한번. 마찬가지로 이들도 잘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은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메시아가 유대 다윗 가문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이상함 못 느끼면 우리가 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 무엇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윤회할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안 돼요. 한 번 죽으면 심판입니다.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죠. 성경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 만나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을 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가 초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이 친구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나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만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기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상 오래 했어도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우리는요 주의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으로 신년 특별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요 끊임없이 2025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전교인 12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아 보자. 어떻게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변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도 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아는 집사님 아버지는요 편마비가 풀렸습니다. 자유를 얻으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 꼭 모두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체크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거거든요.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120이면 성경 일동 할 수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포스터 붙였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노란색 제 얼굴을 받고 싶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게 안 돼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다음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성경 일동 해봐야죠. 올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할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축복해 봅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꼭 같이 하자.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한결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려우면요 쉬운 성경도 괜찮아요. 새번역도 괜찮아요. 읽기만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든 읽으십시오. 만약 들을 시간 없다면 듣기라도 하십시오.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 괜찮아요. 어떻게든 참여만 하시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요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은 어색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방정교회라는 곳을 저희 차와 간 적이 있어요. 휴가 때 갔는데 설교를 러시아어로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앉았다 일었다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초신자들이 이 예배에 오면 똑같을 거예요. 앉았다가 일었다가 찬양했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가대 찬양도 하고 무엇인가 어색할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막 눈 감고 하고 어떤 데는 자유롭게 하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참 어색해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배는 어떤 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구나. 이제 익숙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이죠. 우리 이따 얘기 나누고요. 우리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참되게 드려야 된대요. 잘 드려야 된대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그래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왠지 예배가 엄숙해야 될 것 같고 절제돼야 될 것 같고 진지하고 조용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령하고 진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해석으로 다시 봤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수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앞에 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따라해 볼까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헬라어 문법으로 해서 등위 접속사 써서 진리의 영 안에서 한 문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먼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영 안에서라는 것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을 영과 육과 혼으로 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예전엔 이런 해석이 우세했는데 요즘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영을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와,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순서, 예배의 예전, 예배의 퍼포먼스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만지니까 내가 회복을 누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나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내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우리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곳에서 회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전에 진리는 뭐다라고 말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진리의 전달자이시며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죄의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장애물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의 싹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온전히 이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고백하기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의 영 안에서 한 문장으로 해석할 때도 똑같아요. 결국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동일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가로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원래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가 저 문장에 있는데 한글로는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대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영어는 must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써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전히 죄로 막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죄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믿음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모두 관통하는 성경 구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 나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고 있을까? 예수님 나의 구주셔?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내 예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할 때 이러한 점검이 있은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요, 유대인들에게 위험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곳을 들려야겠다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위험한 지역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날 때 제자들 남자 12명에서 우르르 만나면 이 여인이 두려워서 못 올까 봐 제자들은요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먹을 것을 사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담 없이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남편으로도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만나세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는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부족했던 게 채워집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요 채워져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채워냅니다. 사랑으로 채워내고 은혜로 채워내고 부족하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채워짐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면서 2025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살려내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원교회가 될 줄 믿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위로와 격려가 찾아오고 새 힘을 얻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2025년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묵상하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죠. 그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이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2절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주께 내 영을 맡겨요. 그러면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천사들이 왕래, 야곱의 그 하늘의 천사들의 왕래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3절 어떻게 되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풍랑이 찬잔해져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저는 이거 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예배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 그 예배는 은혜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면서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고 이 찬양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때 놀라운 애가 역사할 줄 믿다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만들어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예배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야. 그래, 너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영혼도 그냥 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 허락하셔서 2025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합니다. 부족한 것들이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고 자유함 누리고 내 삶이 변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지고 나옵니다. 슬픔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모든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모든 어둠,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도움과 주의 축복과 주의 기적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